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교회 우리 동교회 처음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 처음 방문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삼겹줄이면 넉넉히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제 올 2024년 참 시간 빠르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올 남은 2024년 한 해 동안 이 남은 한 달도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잘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정반대겠죠.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도 괜찮다. 한 발자국만, 한 뼘만 뒤로 물러서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은 정반대인데 근데 참 혼동되는 게 뭐냐면요, 이 두 하나님과 사탄의 목적은 정반대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도 사탄도 각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탄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를 바꾸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훈련이고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로 말하면 뭐예요? 좋은 음식 먹고 너무 적색육 많이 먹지 말고 너무 정크푸드 많이 먹지 말고 인스턴트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샐러드도 먹고 야채도 먹고 뭐 또 하라는 거예요? 단백질,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근데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바꿔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한 발자국만 멀어지라는 거죠. 예, 운동으로 다이어트로 예를 들면 좋은 음식 먹지 말고 컵라면, 그죠? 예, 튀긴 음식, 나쁜 거, 몸에 안 좋은 트랜스 지방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안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 누워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 지방도 생기고 복부 비만 생기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혈압, 당뇨 이렇게 생겨서 아프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실해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세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함이죠. 그래서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시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시험 없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방향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방향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시험하시고 사단도 시험하니까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목적으로 시험을 받든 나쁜 목적으로 시험을 받든 다 시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지 말고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만약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제 6.25 전후에 우리나라를 재건하면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고 뭐 심리, 상담, 교육, 뭐 정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이런 힘들지 않는 세상, 시험 없는 세상 살게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기 때문이에요.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셔가지고 온 집안을 전도하는데 저희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 완도셨거든요. 섬 지방은 뭐가 많아요?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고기 잡이하면서 우상 이렇게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 제사를 어머니가 시집 오셔가지고 다 없애면서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그 며느리 하나,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제사를 다 없애니까.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에 와서 친척들이 엄청 행패를 부렸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냐면 고난이 없기를 막 기도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배도 한 번도 못 빠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험 없는 인생을 살으셨어요? 못 살으셨어요? 못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물음표만 남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나? 아니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런 의문점을 어린 저에게 늘 얘기를 하셨어요. 이상하다. 나 예수 잘못 믿는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셔가지고, 제 방도 아니죠. 우리 형 방이죠. 같이 쓰는 방에 오셔가지고, 건너방에 오셔가지고 늘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없는 인생을 살기를 간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물음표만 남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뭐가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지? 이런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구하지 말고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영적으로 더
좋은 거 먹고 영적으로 잘 연단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튼튼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1장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들과 싸워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되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가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물었던 적이 없습니다. 대신 백성들이 묻는 대신 누가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습을 하라, 매복을 하라, 횃불을 들고 가라, 아니면 항아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지도자가 받은 응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이전에는 이 똑같은 일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을 당시에는 한 명도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대신 누구에게 물었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게 물었던 거죠. 그 1000부장도 해결하지 못한 일은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물어가지고 사람에게 물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쯤 돼서는 백성의 지도자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서는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느라고 하나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는 걸 깜빡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아니면 하나님이 깜빡 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계획하셨어요. 모세, 여호수아 이 두 명의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걸 뭐하게 하셨어요? 샘플을 보고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샘플이 이제는 다 됐고 뭐 해야 될 시간이냐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묻는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손이 제일 많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부모가 밥도 차려줘요. 때로는 어떻게 밥을 차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줘요? 먹여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씻는 거, 학교 가는 책가방 싸는 거, 숙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길 갈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횡단보도 건널 때 니 알아서 건너라 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손잡아 줍니까? 손잡아 주죠.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부모가 다 뒷바라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어른이 된 거예요. 취직도 하고 이제는 첫 번째 봉급도 탄 거예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막 27살, 30살 이렇게 된 자녀의 손잡고 야야야 횡단보도 참 무섭다 손잡아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다 컸는데 은옥자매쯤 되나? 은옥자매인데 야야 부모님이 야야 은옥아 너 혼자 가면 되게 무서우니까 내가 서울까지 데려다 줄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 컸는데 부모가 해봐. 자, 이거는 계란으로 이렇게 비벼 아주 맛있는 거야. 해봐 한 숟갈. 아유 잘 먹었다. 나이 30살 먹었는데 그렇게 밥도 먹여주는 그런 자녀 있습니까?
그런 자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장성하고 취직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가 니를 뒷바라지 해주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자녀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웃도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등 떠밀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멋진 어른이 되라. 이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멋진 어른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멋진 어른이 됩시다. 어른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어른이라는 말은 뭔가 식견도 있고 아량도 있고 그죠? 품는 가슴도 있고 그리고 듬직함도 있고 견고함도 있고 그죠? 어른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멋진 어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수아 이후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기대고 여호수아를 기대했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정제도 다 끝났고 가나안 땅도 내가 줬으니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다 줬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 약속이 비로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두 가지 약속이 뭐예요? 하나는 후손이었죠. 후손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출애굽할 때 이미 이루어졌죠. 장정만 60만 명이 됐으니까. 또 하나의 축복이 뭐였어요? 땅이었죠. 그 땅의 축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삶의 기반과 터전을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네가 멋진 어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로 만나가 끊어졌는데 그 만나가 끊어진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날마다 내렸던 만나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즉시로 그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만나가 그쳤어요. 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딱 소출을 거두자마자 하나님의 만나가 그시로 그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이제는 그 기운이 다 해가지고 난 더 이상 이제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여태껏 니들 뒷바라지 해줬으니까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이제는 나 찾지 마. 쳐다도 보지 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딱 거두자마자 만나를 그 다음 날부터 그치게 하신 것도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의 만나는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서리가 내리듯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만나가 이미 내린 것을 봤어요. 근데 만나가 오늘 또 내리고 내일 또 내리네?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도대체 하늘에서 어떻게 내릴까?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혹자들은 바라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 이게 내가 만든 거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광야에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동풍이 불어다 준 고기가 뭐였어요?
메추라기였어요. 그 광야 동풍이 불어오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이거 내가 사냥해 온 거라고 그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보고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든지 메추라기든지 반석에서 나는 물이든지 이 모든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에서 이 두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든지 성경은 제일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 뭘까요? 뭐예요? 네? 그들도 있네. 그들도 있네. 생각도 못했네. 허를 찔렀어. 그들 말고 또 그쵸, 주라는 말이 반복. 시작부터 주예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죠? 또 20절.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주의 만나가. 그러니까 이 만나는 누구의 만나예요? 주의 만나예요. 주님이 주신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말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인 되는 천짐, 주님이라는 것은 여기 주라는 것은 주님이잖아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는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준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 속에 사람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얻은 광야의 식량이었던 만나는 직접적인 은혜였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농산물은 정반대입니다. 가나안 땅의 농산물은요, 한번 집에서 텃밭을 가꾸셨든지 농사를 지으셨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랑 파고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 제거하고, 이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했어요? 내가 했죠. 내가 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농산물 소출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때로는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농산물은요, 언뜻 딱 보면 하나님은 한 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뭔만 보여? 내가 회사 다녔지, 내가 새벽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출근하고 내가 야근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월급 받은 거지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그치게 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보더라도 딱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뒤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는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도 같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유산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유산은요, 누가 봐도 부모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참 저는 유산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저희 가족들은 유산을 형제가들은 다 상속을 포기했어요. 상속을 포기하고 그 유산이 허공에 떠 있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일구신 거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뭐 형제간들을 돕는다든지 다른 형제간들 무슨 결혼이든지 장례든지 뭐 그런 데만 써요. 형제간들이 다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부는 시켜준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공부는, 유학은 안 된다. 돈이 많이 드니까. 유학은 안 되고 대학원까지 원한다면 내가 허리 휘도록 자원 벌어서 공부는 시켜주겠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면 모든 자녀에게 똑같습니다. 딱 1,000만 원 주고 딱 끝이에요. 저도 1,000만 원 가지고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삶을 일구어 가는 거죠. 부모의 유산을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받았어요. 몇 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부모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은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 그 아버지 소천하실 때쯤 제가 이제 유산에 관해서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우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유산을 살아생전에 한 번에 상속하시면 안 된대요. 그러면 자녀들이 효를 다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유산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줘야 된대요. 그래야 그 유산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계속 얼굴 도장 찍고 우픈 이야기죠. 참 그 돈 보고 효도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유산은 직접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뒤에서 몰래 도와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오후 예배 때 좀 많이 말씀드려서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 저는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오리탕을 좋아합니다. 그 어머니가 늘 그걸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는 해주셨고 제가 이제 서울에 1,000만 원 들고 올라서 생활하다가 가끔 고향 광주에 가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이렇게 3종을 해주셨어요. 이제 계란말이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태를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동태탕, 명태찜 그런 걸 다 해주시고 오리탕도 끓여주시고 이 세 가지 해주셨어요. 자, 오리탕도 해주시고 이거는 어머니가 직접 끓여서 주신 거니까 직접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그 음식들이 오늘 제 장기와 폐부를 만들고 온몸의 신체 기관을 만들어서 제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자다가 잠을 자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 인기척이 나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눈을 딱 떠보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어머니께서 꼭 제 가슴과 머리에 이렇게 가끔 가슴에 가끔 머리에 손을 얹고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그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인기척이 느껴져가지고 딱 눈을 떴던 기억이 나요. 눈을 떠보면 어머니께서 막 이렇게 울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직접적인 도움이에요? 간접적인 도움이에요? 직접적이라고 말하면 이제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돈을 주시고 음식을 해주신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라면 기도는 했다고 해서 물론 그게 이제 종자씨가 되긴 하는데 간접적인 도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떠냐면 그 모든 것이 어머니께 주신 음식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용돈이,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모두가 다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적적인 은혜가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쑥 지나가 버렸던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도 받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누리심으로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이 구절을 읽으면 꼭 뭐가 생각나세요? 오송과 한음의 화살 5개 그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줄이 3개라는 거예요. 줄이 3개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줄은 누구의 줄이냐면 나의 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 내가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의 결단이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은 누구의 줄일까요? 부모의 줄, 이웃의 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동역자의 줄이 두 번째 줄입니다. 나 혼자는 못해요. 세상을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부모님도 나의 동역자가 되고, 지금 옆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우리가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줄도 있고 동역자의 줄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세 번째 줄이 누구의 줄일까요? 하나님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접적인 도우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2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어떻게 하자고요? 나하고 함께 올라가자. 나하고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은 거인들이 있고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이었지만 가나안의 백성들은 철기 문명이었거든. 그래서 녹록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세 겹줄은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쉬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와 의기투합하셔서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 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